폭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폭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도구입니다.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된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된 선지자들도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혹은 왕이나 고관들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 행위가 있는 한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들로 포장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요나는 좋은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사실 좋은 선지자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도 아닙니다. 요나는 여러분, 선지자도 좀 레벨이 있습니다. A급에 해당하는 선지자들은 뭐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사야, 호세아 같은 이런 선지자들은 A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요나는 좀 어떤 것 같아요? B급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약간 좀 C급 그 이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4절까지 읽었지만 1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망치는 요나입니다. 도망치는 요나. 어디로 도망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요나는 불순종해요. 니느웨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쪽으로 그냥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위치도 분명했고 사명도 분명했고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였어요? 니느웨.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라. 이유는 그들의 악독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미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이 3절은요,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가 요나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가 이 문구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그리고 6가지 동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요나가 신속 정확하게 움직이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일어났다, 도망치려고, 내려갔다, 찾았다, 지불했다, 올라탔다. 이 짧은 한 구절에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6가지 동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요나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고민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고민도 없어요. 그냥 주저함과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2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을요, 지역신 개념이 있었어요. 지역신 개념. 그래서 우리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땅을 지배하는 신이 있고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 있고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 있고 땅 중에서도 이곳을 지배하는 신이 있고 어떤 지역신 개념이 있잖아요. 이 잘못된 개념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우리의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무래도 주일 아침은 굉장히 분주하겠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근데 갑자기 제 딸이 와다다다 저한테 뛰어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랑 엄마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하도 바빠서 설명을 못했어요. 알았어 이러고 설명을 못했어요. 지금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왜 같이 살고 얘가 왜 태어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였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두 번째인데요. 아수르 사람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국이었습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쁜 아수르, 특별히 이 아수르는요, 좋아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절에 코를 베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포로들의 코를 베고 귀를 베고, 어떤 경우는요 두 다리를 잘라요. 팔도 하나를 자릅니다. 팔 하나 남았죠? 질질 끌고 다니면서요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수르 제국이요 바벨론에서 무너지거든요.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아수르를 미워하니까요 다 바벨론을 도와요. 아수르가 너무너무 싫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만한 나라, 누가 봐도 이 나쁜 나라, 잔인한 나라를 도와준다라는 거. 아니, 가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회개하면 어떻게? 그런 가능성까지도 완전히 잘라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모두가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보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명은 무엇이냐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지켜야 돼요. 이 말씀은 내 거, 저 말씀은 네 거.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하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보편적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적인 사명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두에게 준 사명이 아니라 너에게, 특별히 너에게.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았다고 목사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마치 막 선교 안 나가고 뭐 막 그러면 막 이상한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사명도 있지만 고유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 동시대에요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죄를 지적하는 거였어요. 호세아는 뭐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약간 고멜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호세아의 고유한 임무였습니다. 요나는 뭐였어요? 요나 한 사람에게 주신 그 고유한 사명은 니느웨로 가라. 사실 요나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히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나에게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요. 봐요,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멀어진 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거는 요나의 하나님이에요. 요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요나를 쫓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사명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폭풍을 만난 요나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저 싫어요.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렸어요. 항구로 갔는데 배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자리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통장에 돈도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배값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뭐
건너편에 있는 섬을 가는 게 아니라 땅끝인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것은 엄청난 백삭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어요. 항구에 갔는데 배가 있고 내 자리가 있고 통장에 돈이 있고 배에 탔는데 한동안은 막 순풍이 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다시스 쪽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순풍이 탁 부니까 처음에 요나는 득이양양해서 역시 내가 맞았다.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선택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어느 선까지는 허락하시지만 결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4절에 보면 이 폭풍은 좀 이상한 폭풍이에요. 큰 폭풍, 큰 바람. 그냥 바람이 아니라 그냥 폭풍이 아니라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네리시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헤티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약간 그 활을 쏘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관역이 있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활을 쏠 때 관역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바다에 폭풍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있는 그 바다에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가 지나가는 그 경로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그 요나를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인하시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모두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난을 주시고 뭘 주세요? 징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요, 상급이 있는 고난이에요. 이거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세상과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요, 상급을 받을 고난이에요. 상급을 받을 고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을 받을 거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욥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별로 그렇게 큰 죄도 안 졌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 큰 불순종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어떠십니까? 많이 아프죠?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지금 요나가 당하는 고통과 징계는 뭐예요? 회초리로 몇 대 맞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너 오늘 밥 먹지 마. 너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엄마에게 불순종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때려요. 그리고 옷을 다 벗겨서 그 바깥으로 너 나가. 너 집에 들어오지 마. 그리고 문을 잠가 버려요. 그럼 이제 저는 그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문을 붙잡고 울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네, 열어달라고 해요. 그런데 언제가 제일 난처하냐면 옆집 아줌마가 집으로 들어가다 절 볼 때예요. 제가 기억이 있다는 건 한 7, 8살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7, 8살 정도일 때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엄마가 그렇게 했겠냐. 한번 당해볼래요? 그 수치심과, 그리고 혼자 있었으면 문 붙들고 혼자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 옆집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날 쳐다볼 때 나와 눈이 맞을 때 그 수치감. 이거는 진짜 이거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돼. 왜 그랬어요? 엄마 저한테 왜 그랬어요? 물어봐야 돼. 이거 고난을 당할 때, 징계를 당할 때 좋지 않아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자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다. 우리 엄마가 아무 아이나 때려가지고 빨개 벗겨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컹철컹이야. 철컹철컹. 철컹철컹.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징계를 내린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단순히 혼내시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셨다면 너 같은 놈은 안 되겠다. 너 같은 놈이 선지자에서는 이거는 나라가 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상 숭배자들과 죄를 저지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그렇게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돌아오는 요나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제 그 요나가 처음에는 도망쳤어요. 막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난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을 거야.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대로 도망쳤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폭풍으로 찾아가시죠. 그리고 징계하시죠. 예. 보세요. 그 안에서 당했었던 그 뱃사람들의 절규, 그 아픔, 그 고통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는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지금 이 폭풍우가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뱃사람들은요 이 지중해를 수십 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폭풍은 일반적인 폭풍이 아니에요. 이 길에 이 시기에 이런 큰 폭풍과 바람이 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을 하자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폭풍은 나 때문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이 고통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고 완전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신관이 어땠어요? 그 지역을 떠나면 육지로 가라. 싫어요. 저 바다로 갈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육지로부터 벗어나서 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니네가 살 수 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와 의지까지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람들, 이 뱃사람들 왜 무고하게 이렇게 죄를 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만 징계를 당하면 되는데, 나만 고통을 당하면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 그 배 안에 요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뱃사람 모두 함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파급성이에요.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나 때문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어떤 회개의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뱃사람들, 여러분이 뱃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그냥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냥 끝나면서 이제 요나가 이제 바다에 떨어지죠. 근데 이 뱃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나아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 죄 때문인 줄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함부로 바다에 던져서 죽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힘써서 이 노련한 뱃사람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육지로 가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뱃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그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폭풍우가 왔을 때는요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야, 너는 니네 신한테 기도해. 너는 니네 신한테 기도해. 나는 내 신에게 기도할게. 우리 모든 신에게 기도하자. 부처님, 알라 신이요, 공자님, 예수님, 누구든지 하여튼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명확하게 기도의 대상이 정해졌어요. 누구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기도했고요. 이제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 배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방인들이 요나를 통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다와 육지와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광경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요나는 도망쳤어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이, 이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십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요나가 도망칠 것도, 그리고 풍랑이 일으면 요나가 바다에 빠질 것도,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안전히 물고기 속에 가두어 놓으신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밤낮 3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죠.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3일이라는 표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3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아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6가지 동사를 통해서 얼마나 요나의 마음이 강팍하고 확고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이거 되게 진짜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결혼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고난에 대한 죄에 대한 죄값은 있어요. 징계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를 당할 때 누구를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거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우와 그 고래 뱃속에서의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 3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그 요나의 모습, 불순종하여 도망갔지만 폭풍이라는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니느웨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욥바 항구로 가고 계십니까? 배를 찾고 계십니까? 내 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그 배에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큰 징계를 받기 전에, 더 큰 고난을 받기 전에 저는 우리 스스로 다시 니느웨로 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꼭 큰 폭풍우를 만나야, 꼭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해야. 여러분,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이런 고백을 해요. 스올의 뱃속이라는 고백을 해요. 스올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지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와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기 전에 너희들이 깨닫고 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니느웨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알기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내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만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마음에 터치가 없는 말씀은 마치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니느웨를 향해서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요나를 통해서도 장차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